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맴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우리 복음의 동역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주로 뭘로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편지를 쓰는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려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1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속에, 열려있는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친 마음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듣고자 하는 마음, 받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평강, 피스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또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열린 마음은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열린 마음은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도요, 어디로 모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모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화도요, 가장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건 뭘까요? 자신의 중심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요, 하늘을 향해서요, 눈을 들지만요, 자세는 낮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그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줄이 약해져서 떨어진다고 합시다. 대부분은 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다치겠죠. 그러나 아주 크게 다치지 않는 방법은 뭔 줄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죠? 바닥에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딱 바닥에 붙어 있으면 떨어질 때 그 충격에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셔야 돼요. 바싹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심지가 견고한 거죠. 마음의 뿌리가요,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요. 마음의 뿌리가요, 깊이 내려앉아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어서 은혜를 구할 때요,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축복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이 은혜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요, 평안이 없어서 늘 불안해서 신경 안정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가 없는 메마른 삶 때문에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최고의 평안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약이거든요. 인생의 기쁨과 활력을 주는 것도요, 물질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요, 은혜가 딱 임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도요, 활력이 넘쳐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또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기쁨, 또 하나는 사모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뭐 할 때마다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을 보게 되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기도할 때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의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는 뭡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입술로 기도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기도에 입술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심장은 뭐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한번 빨리 보고 싶다.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그리움으로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교회 관계가 이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마음으로는 뭐예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사모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관계였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은요, 복음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사역에 참여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제한된 장소에 갇혀 있으면요, 외롭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갇혀 있으면요,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미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19년 코비드 19이라고 그러니까 19년이죠.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벌써 4년 돼 가는데요. 그 초창기 제가 2020년도 3월 말에 걸렸습니다. 코비드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체크를 이 코비드가 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제가 약간 독감 증상이 있어가지고 제 와이프랑 저는 우리는 독감이다. 독감이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숨쉬기 힘들고. 제가 그 가는 병원 처음으로 제가 예약을 해가지고 코비드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 그날 밤에 나오는 거, 지금처럼 빨리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밤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하라는 거예요. 저 예전에 있던 집 지하가 있었는데 그 지하에 제가 격리돼 있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다 고마운 분들이더라고요. 생각을 하는데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만났을까? 이분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나를 도와줬는지 그분들을 생각하니까요, 마음에 뭐가 넘칠까요?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주께 감사하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이거 코비드 때 6일 동안 계속 불렀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니까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고마운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고마운 분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 성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요,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으로 힘있게 기도하고요, 또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빌립보 성도들과 같은 분이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인가요? 누군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번 보고 싶다 사모하는 성도인가요? 누군가의 생각 속에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요, 누군가의 기도 속에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선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의 사역에 참여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5절을 보게 되면 첫날부터, 복음 사역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속에 무슨 일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이 착한 일,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일 아니에요. 문맥상 보게 되면 착하고 선한 일은 뭐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에 있으며.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어느 드라마에서 그 유명한 표현 써가지고 이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이고 판받고 있거든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했다고요? 은혜에 참여했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에 동참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언젠가는 너희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나 필요하죠. 니카라과에만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요, 기쁨이요,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hon두라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숙박을 했던 것이 니카라과 한인 교회였는데 거기에 선교관이 있더라고요. 예배당도 크고 운동장도 잘 돼 있고 선교관도 수양관처럼 잘 돼 있고 파킹장도 괜찮고 또 안전을 위해서 경비병도 있고 되게 좋은 한인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선교관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초저녁 잠은 많지만 새벽 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저희 방에 4분이 주무셨는데 경건회가 6시 반이에요. 4시에 일어나세요. 다들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세요. 제가 제일 어린데 잘 수 있나요? 일어나죠. 일어나서 할 게 뭐 있을까요? 한인교회가요, 새벽 예배가 있더라고요.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있더라고요. 제가 화, 수, 목, 금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이 참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새벽 예배 참석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이 코비드 때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라고요. 니카라과가 사회주의고 잘 못 사니까 거기 의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주로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권사님들이 나오시는데 코비드가 딱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한번 걸리면 죽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잘 되는 한국으로 들어가셨대요. 근데 본인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코비드 때도 없을 때도 2분이서 예배를 드렸,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는 등대가 불 꺼진 적 있냐고. 언젠가는 배 하나가 지나갈 터인데 그 등대불 때문에 안전하게 가는데
하기는 등대라고. 신호등도 트래픽잼이 있을 때만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 밤에도 신호등은 계속해서 켜졌다 꺼졌다 한다고. 자기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호등처럼 등대처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그 니카라가 한인교회 안에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공감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교회도 물론 현지 교회 10여 군데를 후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원더라스 갔을 때는 딱 한 선교사님만 만났는데 이번에는 니카라가 이 선교팀들은 20여 분 되시는데 연합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 가면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인사도 하고 방문도 해주셔가지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던 그 선교지에는 사모님이 머리가 다 빠지셨어요.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확인해도 병은 없는 것 같은데 머리가 빠지셔가지고 수건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아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이기고 선교를 너무 잘해요. 가난한 지역인데 300여 명의 아이들 방과 후 학교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리더를 키워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혼자예요. 선교사님 혼자세요. 12년째 니카라과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아이를 가졌는데 12년 전이죠.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장, 판막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는 의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니카라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어릴 때부터 수술을 한 거예요. 사모님 어디 계실까요? 한국에서 파송 받으셨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거예요. 6년 동안 혼자 사역을 하는 거 현지 교회를. 또 어느 선교사님께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곰보예요. 다 빠져서 짧은 머리인데 여기저기 막 화산 분출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부풀어 있고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봤더니 나중에 이제 의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의사분도 계시고 약사도 계시니까 침술도 받으시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모셔다 드리면서 한번 좀 봐달라고. 근데 이게 그 감염이죠. 청결하지 않잖아요. 니카라가 물도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감염된 거예요. 약간 곰팡이 균과 같은 균에 감염돼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진짜 빠졌어요. 그 선교사님 빵집을 해요. 왜냐하면 빵집을 하면서 남은 빵으로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장애인 학교에 가서 장애인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요 K 컬처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그 장애인들도 듣지를 못하시는 분들이세요. 동양인이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옆에서 수화를 하시고요. 네,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이 머리가 곰보처럼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 보면서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환경상 힘든데.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매립지 얼마나 넓은지. 근데 쓰레기 매립지에서 사역하시는데 저는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한 2만 명이 산대요. 다 양철로 된 아주 낡아요. 그리고 뭐 화장실 아시죠? 그냥 아침에 그냥 뿌린대요. 길거리 아침에 뿌린대요. 물도 없고. 그 센터가 있을 때 두 분의 선교사님 계셨대요. 근데 2년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셨대요. 선교사님 5년째 하고 있는데 사모님하고 선교사님이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쓰레기차가 한번 딱 오면은 세 부류가 모인대요. 그래서 쓰레기차에 아시죠? 첫째는 사람들, 둘째는 개들, 얼마나 개들이 많은지. 그리고 또 하나는 까마귀보다 더 큰 검은 새들이 있더라고요. 그 새 종류가 모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음식을 취하려고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처음에 갔을 때는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쓰레기통 중에 음식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는 못 먹죠. 우리 떨어져도 못 먹는데 사람들 그거 아주 맛있게 먹는데, 아주 맛있게 먹는데 거기에 사역하는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청년들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거기는 우범 지역이래요. 센터 바로 앞에
그래서 마약을 팔고 옆에서 매춘에 대한 딜을 하고 그리고 밤에 나가면 오토바이 새치기들이 많대요. 그래서 새치기들 딱 가져가고 거기에 10분 떨어진 곳에 교도소가 있대요. 교도소에 나와 출소하신 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 산대요. 이 동네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 곳곳에서요. 니카라가 계십니까? 다른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목사님들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이고 이게 바로 거룩한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것을 보지만요. 한번 하면요. 100명, 300명, 400명 모여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근데 뉴욕과 뉴저지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봉사를 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안 모이죠. 거기는 비록 환경적으로는 연약하지만요. 영적으로는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이 북민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요. 영적으로 사모함이 없어요. 그 동네는 쓰레기가 많지만요. 여기에는 영적으로 쓰레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질병과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선교지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는데 마이애미에서 한번 갈아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이애미에서 3시 42분 비행기인데 갈아타는데 뭐 다시 입국 심사하고 다시 또 비행기 타니까 또 짐 다시 점검하고 기다리다 지쳐서 3시 40분 되니까 비행기 딱 타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또 창가 쪽이라서 잠도 잘 오더라고요. 잠을 자고 있는데 분명히 비행기 문 닫혔어요. 사람들 다 탑승했어요. 제가 잤어요. 1시간 정도 비행기가 아직도 어디에 있을까요? 예, 비행기 공항에 있는 거예요. 나 분명히 하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시간 동안이나 비행기가 지연돼 가지고 그 마이애미 비행장에 계속 1시간 동안 있다가 이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뉴욕에는 1시간 늦게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시간 늦게 도착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스튜디오스가 그러더라고요. 3분 전에 도착한다고. 제 시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땅에는 뭐가 있어요? 출애굽이 있거나 막는 것이 있죠. 하늘은요. 똑같은 거리 제가 봤어요. 비행기 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비행기 경로 보는 걸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몇 마일로 날아가는지 어느 고도에서 날아가는지 그걸 잘 봐요. 근데 분명히 뉴욕에서 마이애미 올 때는 그때는 한 시속 480 평균적으로 480마일로 오더라고요. 근데 갈 때는 540마일로 날아가더라고요. 훨씬 더 빨리 날아가서 시간을 맞추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더딘 것처럼 보이고 출애굽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빨리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출애굽이 없어요. 막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빌립보 서신은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축복하고자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성도님은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에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지만 또다시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에 아직은 미약하지만 예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전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선교지에 갈 때마다 선교지에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이 미국 땅이 선교지다. 여기에도 일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시고 도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